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여러분 이 영화 아시나요? 네, 예전에도 이 제목으로 제가 금요예배 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한 가지 드문 축복이 한 가지 있다면 사람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승승장구하는 때에는 어떤 사람이 나의 참된 친구고 어떤 사람이 거짓된 친구인지 알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함께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삶의 위기가 닥치고 좀 힘든 순간에도 나와 동행할 친구인지가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정말 비참한 모습이 될 때는, 연약해질 때는 그때 곁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또 세워주고 하는 그 진정한 친구가 눈에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겪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그런 축복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참된 것을 되찾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좋은 사람을 찾아보고 또 이상한 사람을 찾아보고 좀 나쁜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억에 이 말씀을 정리하기에 좀 쉬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어들을 좀 사용해 봤어요. 첫 번째로, 지금 다윗을 지지하고 이 고난 중에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여러분, 15장 30절부터 나타나는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30절을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더라.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도망자의 그 행선지를 가는 길을 완주를 해야 되는 이 다윗이 지금 맨발로 울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에게 정말 참 반가운 사람이 나타나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오는지라. 여러분, 다윗에게 이제 무언가 그럴듯한 힘이 남아있다거나 제대로 된 부와 명예가 지금 이렇게 있다거나 해서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곁에 지금 후세라는 사람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이 순간에 똑같은 그 슬픔을 공유하면서 다윗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뒷부분에 후세에 대한 묘사가 또 나오는데, 이 후세를 성경에서 뭐라고 일컫느냐면 왕의 친구다, 이 다윗의 친밀한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글귀가 뒷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라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무엇을 공유하는 사람이었을까? 3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이렇게 그 상황 중에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그 감람산이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감람산이라는 곳이 나중에 예수님,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셔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머무르는 favorite place가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 날 밤에도 어디 계셨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경배하는 마루턱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 다윗의 동선이 예수님과 참 닮아있다라는 참 재밌는 사실이 여기 드러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는 가운데 자신의 동선을 최대한 감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과 지금 도망가는 중이 있잖아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통신과 교통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죠. 어디에서 누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하고 추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화기도 없고 카톡도 없고 문자도 없고 하여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추적의 수단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후세는 다윗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이 지금 어디쯤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지금 미리 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모르는 이 다윗의 비밀한 공간을 후세는 어떻게 알고 있겠느냐, 이 질문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추정해보건대 32절에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곳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감람산에 경배하는 마루턱,
예배자의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이 고난의 순간에 그곳을 찾지 않겠는가, 그곳을 지나가지 않겠는가라고 후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갈 때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자의 평범한 행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도망자는 신발을 잘 신고 최대한 빨리 뛰어가야 돼요. 맨발로 어떻게 산길을 올라가요? 여러분 맨발로 걸어가 보셨어요? 산길을? 그냥 신발을 스니커즈만 신고 가도요, 그 돌뿌리에 따끔따끔하게 찔리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여기를 맨발로 간다는 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도망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이 길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매맞는 중이다. 내가 그 전에 나의 부하에게 행한 일, 밧세바에게 행한 일,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든다고 예고하시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징계의 회초리가 임했구나. 내가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윗은 지금 맨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감람산에 있는 경배하는 마루턱을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라면 그곳을 찾았겠지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그곳에 아니나 다를까 턱하니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후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가 참된 친구인지가 드러난다고 했죠? 여러분 후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공유하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 공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따뜻한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또 가족과 사귐을 가지고 할 때 그런 어떤 정서적인 채워짐을 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한 가지 좋은 친구를 사귀셨으면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을 축복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얼굴 돌리지 않고 서로 중보 기도하며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명 꼭 사귀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이 그런 친구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후세와 같이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정말 어디다 기댈 곳이 없는 그 위기의 틈바구니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옷을 찢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만 옆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동행하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정말 그 친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감동으로 울컥하게 만들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어떻게 또 적용해 볼 것인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친구가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 40절은 한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죠? 오늘 말씀의 본문과 배경이 똑같아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둠의 시간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한 시간도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다 두었더니 옆에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꼭 빼놓지 말아야 되는 친구가 누굴까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좋은 친구세요. 이미 십자가의 모든 터널을 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darkest valley of our life,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 우리의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터널을 같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갈망과 고민을 얼마나 같이 공유하고 그 십자가를 얼마나 우리의 어깨에 지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확실히 해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재림하고 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의 나라의 비전이 완성될 때 너희를 택하여서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모든 시험을 함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그 남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그 고민과 그 고난과 그 어두움의 터널들을 우리는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이 고난을 피하고 어떻게든 평안한 삶, 평탄한 삶을 살아보려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의 동기로 만채워져 있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남다른 동기를 보여줍니다. 그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동기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남은 고난이 있나? 예수님께 남은 고난이라는 게 있나? 십자가에서 고난 이미 다 경험하신 것 같은데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있다면 받으실 만한, 기꺼이 감수하실 만한, 기꺼이 걸어가실 만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길로 나에게 넘겨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어진 그 세대, next generation, generation to generation, 그 다음에 모든 세대들이 그 제자들의 손에 주어져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이렇게 사셨겠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지금도 그 십자가 지셨겠지 라는 상상을 가지고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받으실 법직한 고난을 내가 기꺼이 어깨에 짊어지고 선택하고 가는 삶을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고자 한다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희생과 대가와 고난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받으실 법한 고난을 내가 기꺼이 환영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정의하는 형통함이 아니에요. 형통함을 주시는데 어떤 형통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의 형통함이에요. 그리고 형통함을 이루는 것은 항상 고통 없는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 언제나 희생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과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초대의 그 초청의 음성과도 오버랩이 되어 있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대상에 하나님이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그 구원의 일,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지고 가야 될 고난의 길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 후세와 같이 다윗의 그 기도처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기도를 공유할 줄 알고 고난의 시간을 공유할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이루어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후세의 심장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가는 것과 같이, 후세가 자기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가는 것 같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상한 놈을 한번 봅시다. 이상한 놈 누구죠, 여러분? 이름도 조금 이상해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히브리어인데 아주 공교롭게도 조금 어감이 좋지 않아서 잘 읽어야 돼요. 시바. 네. 조심조심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근데 또박또박 읽으니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16장 1절부터 보니까요. 이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이 무비보셋의 종이 갑자기 지금 1절에 나타나서 떡 200, 건포도 100송이, 여름실과 100,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옵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너 이 무슨 뜻으로 이런 거 가지고 오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귀도 타시고요, 이 떡과 실과는 소년들에게 먹게 하시고요,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사람들 생기면 마시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가지고 쓰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언뜻 보기에는 좋은 사람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3절에 보니까요,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바라는 사람은 그 사울 왕가에 유일하게 남은 무비보셋이라는 마지막 아들의 종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원수죠. 근데 다윗의 절친은 누구였죠?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이며 사울이며 다 죽었어요. 그 다음 그 왕위 계승 라인에 있었던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자기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아들이, 사울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었는데 그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양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대신에 이 유다의 실권자가 되고 왕이 되었을 때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내 친구 요나단에게 맹세했던 것이 있는데 요나단의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사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맹세를 했는데 나 그 약속 지키고 싶다 해서 찾아낸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어요. 사울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니까 미울 수도 있어요. 평생 도망자 생활하게 했던 그 사울의 아들이니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시바를 불러서 신신당부했습니다. 너 사울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울의 아들이 무비보셋을 네가 잘 보살펴야 된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누구에게 물려줬냐면 무비보셋에게 물려주면서 시바는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섬겨야 되고요,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고자질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무비보셋이 저기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 왕이 있는 곳으로 오지도 않고 하는 말이, 자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 나에게 돌릴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주리라. 반란을 지금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까지 딱 들을 때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시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다윗도 조금 귀가 얇은 것 같아요. 이 말을 그대로 다 믿고, 그래? 내가 사울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더니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다 네가 가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시바가요, 내가 절하나이다.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지금 그
미소를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절을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바를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 자체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곳에 온 정황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산의 관리자예요.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인데 이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무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바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챙겨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황이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정황이 이상합니까? 이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이 분명히 지금 반란의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그 성을 빼앗은 지가 오래입니다.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이제 진군을 해가지고 척척 들어가서 문턱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압살롬이 들어간 그 성에서 갑자기 무비보셋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의 왕가를 내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리도 절고 어떤 호위 세력도 없고 어떠한 저변에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는데, 무비보셋이 아무리 자기의 처신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들,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고 한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반란을 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악의가 맞지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시바를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을까요?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이 상황을 틈타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고 그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무비보셋에게 가 있는 사울의 재산을 다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환심을 사고 다윗의 흐려진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 지금 움직인다는 그 동기는 감춰요. 일단 환심을 살 수 있는 선물들을 잔뜩 가져갑니다. 그걸 받은 사람은 너무나 기뻐요. 로비 자금인지도 모르고 그냥 덥석 받습니다. 그 이익을 취한 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랬다면 다윗을 따라 나섰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덥석 물고 나서는 엎드려서 절하고 너무나 만연의 미소를, 잇몸 만개의 그 미소, 정말 너무 기뻐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이런 사람을 또한 분별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사기의 시도,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여러분이 뭐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의미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잘못된 동기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분별해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 시바 역시 우리의 거울로 삼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는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줄 테니 더 큰 걸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휙 돌아서는 그러한 종류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글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놈 시바는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바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바를 정말 제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급적 정말 주님 앞에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후세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기 원해요. 마지막으로 나쁜 놈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비로한 자여 가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굉장히 억울한 말이에요. 사울의 왕가의 피를 다윗이 지금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그 가문 가운데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문의 출신에서 나온 이 사울 왕을 다윗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울 왕가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죽임당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인 이스보셋은 부하의 손에 죽었어요. 부하가 다윗의 한심을 살려고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이쿠 잘했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가 감히 그런 짓을 하냐 이러면서 그 사람의 목을 쳤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괜히 어떻게 보여요? 다윗이 뭔가 사주한 것 같고 괜히 영향력을 미친 것 같고 겉으로 쇼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므이는 아마 그런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울 왕가 쪽에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지시한 바도 아닌데 다윗과 정말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암살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을 하면서 암살해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다윗이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윗은 무죄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시므이는 계속해서 이 책임을 다윗에게 몰고 가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손에 피가 있고 너희 피 흘린 정말 악한 살인자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계속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의 고난을 더 아프게 하고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만나곤 한다라는 것이에요. 억울한 그 사연에 귀 기울여 보지도 않고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처럼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 기회조차, 이 시간조차 참회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걸 붙잡아 두고 아니다 이렇다 말하려고 하지 않고요. 참회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다윗이 지금 걸어가는 자세 자체가 참회의 자세입니다. 15장 30절에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갈 때 맨발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목적이 회개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말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에요. 사울의 왕가의 피에 대해서 네가 책임있다. 넌 그래서 피 흘린 자다. 그 전후 관계를 보면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자기가 피 흘린 자기의 충신 우리야의 피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과연 내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은 없을까? 저 사람이 알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쩌면 모르고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내 머리에 망치를 하나 탁 때려주시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요 그 입을 막고 오히려 그를 칼로 쓰러뜨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영혼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부하가 칼을 뽑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 지역의 배경이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다윗 왕이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들은 곳이 어디냐면 바오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바오림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사무엘하 3장 15절에서 16절에 나타났던 지명입니다.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바오림이라는 곳이 어디였냐면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왔다. 자, 16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왔는지 모르시겠지만 오늘 사무엘하 16절이고요. 16장이고요. 지금 읽은 건 3장이니까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울 왕가가 다 망했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처음 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랑 처음 결혼했던 미갈을 다시 데려온 일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미갈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아까 말한 15절에 나와 있죠. 15절에서 뭐라고요 합니까? 지금 남편이 막 그와 함께 오면서 울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결혼을 이미 해가지고 그 가정을 잘 꾸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과 처음에 결혼한 것은 맞지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동안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불쌍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3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요 다시 뺏어오는 그 길에서 누가 지금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바오림이라고요.
그 바울임 길을 막 오면서 자기의 그 아내가 된 미갈을 뺏기는 그 순간에 막 펑펑 울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칼을 딱 뽑고 가버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은 다윗도 이미 경험해본 고통 아니에요? 미갈을 그렇게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똑같이 행했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남편을 정말 무시하고 아내를 뺏는 이 장면은 정략적인 의미가 컸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 왕가를 쳐내고 자기가 그 왕가를 빼앗았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사울 왕가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갈을 다시 뺏어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에 미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었고요. 나중에 미갈이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출 때 비웃어가지고 그 둘 사이는 정말 산산조각 나게 되고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이 부부 생활은 그대로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명분 없는 그 결혼 생활을 다시 지속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결혼을 파탄내는 것이 다윗의 좋은 선택이었겠느냐라고 우리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 어려운 선택을 했던,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던 곳이 어디예요? 바울임이라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아내가 빼앗겨가는 그 장면에 쫓아오던 남편의 모습이 메아리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똑같이 시므이가요,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산비탈까지 계속 쫓아와요. 열심히 쫓아와요. 어쩌면 다윗이 많이 오버랩이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바울임이란 땅에서 했던 그 악행이 다시 떠올랐을 것 같아요. 다윗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시므이가 와서 지금 다윗에게 이런저런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었고 온당한 어큐제이션도 아니었습니다. 다 틀린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1g이라도 진실의 그레인이 있다면, the grain of truth, 진실이 좀 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다윗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그 말을 듣기 위해, 경청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이 왜 하필이면 바울임일까? 이 바울임이라는 곳에서 자신이 정말 누군가의 눈에 눈물 나게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다시 다 내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만감이 교차하는 이 땅을 지나가면서 그런 회개에 집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 한번 죽어봐라. 내가 안 그래도 힘든데 너 이 스트레스가 가득한 이 여정에서 한번 내 칼 한번 맞아봐라. 내가 다른 사람은 못 죽여도 너 하나 죽일 만한 힘이 있다. 이러면서 다윗이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여정에 계속해서 순례자의 자세로 회개를 완성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힘들 것 같아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만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경지가 된다면 상당히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의 단계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세라는 사람을 우리는 보았고, 시바라는 사람을 보았고,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너무나 많은 인간의 군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솔트 아웃이 되듯이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내 친구였고, 어떤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 정말 나의 적이었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설 때 그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것이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시바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쏙 빼먹고 뒤돌아서서 동행하지 않는 그런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거울로 시바라는 인물을 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시므이를 보면서 그 악한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혹시 나에게 찌르도록 주시는 회개의 말씀은 없는지 끝까지 경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배우는 가르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헛되이 주시는 경험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분별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을 통해 주신 여러 시험들을 통해 혹은 성장의 찌름과 챌린지를 통해 나를 더욱더 깊고 커다랗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의지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쓴뿌리가 생기지 않아요.
자꾸 사람을 보면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 실망하고, 혹은 그렇게 되면 그걸 자꾸 카운트하고 있으면 실망이 생기고 쓴뿌리가 생기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더 커져가고 회복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숙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지어져 감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거울 삼게 도와주시고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는데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관계하는 중에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던져주는 여러 말들에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도와 또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쯤 또 깊이 근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한 가지 통성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을 탁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기 원해요. 주님 마음이시라면 이곳쯤 와 있으시겠지. 다윗에게 후세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쯤 와 있겠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늘 찾으시던 겟세마네 동산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전도하는, 간절히 그 영혼을 찾는 마음을 들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친구, 이웃의 좋은 친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좋은 친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친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선물을 관계를 통해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허투루 보내지 않고 주님 앞에 그러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인간관계 자체에 눈을 뺏기지 않고 그 뒤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관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신앙의 깊이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이를 보고 혈기가 앞서서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했던 이 다윗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만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 우리도 받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령 아픔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은 없는가? 하나님, 혹시라도 나에게 깨달음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경험은 없는가? 한 걸음 멈춰가면서 회개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순례를 완성하여 가는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서서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치며 후회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 너머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바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익을 위하여 친구를 사귀지 않고 정말 그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걸음을 함께하며 동행하는 데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혹시
약하여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사명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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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축복만을 바라보며 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있게, 아버지 힘있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곁에 함께 기도하며 우정을 쌓으며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친구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현장에서 기도하는 신앙의 동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서운함이 다가오는 그러한 관계의 깨어짐이 올 때에도 하나님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 잠시 멈춰서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서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